고난주간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저희들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이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45장입니다. 찬송가 14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1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은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 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지 주님은 시장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시장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아마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잎이 무성하게 피어있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보통 그 정도라면 나무 열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따서 시장길을 속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신다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같은 행동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막 아무데나 자신의 저주를 퍼붓는 그런 분입니까? 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신 걸까요? 자,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특별한 어떤 예수님의 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나기 전 어저께 있었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이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던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았던 겁니다. 짐승을 매매하고 그 매매 차익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던 장사치들과 그들과 검은 고리 내통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와 짐승들을 친히 내쫓으셨던 겁니다. 소위 우리는 그것을 성전 청결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는 많은 신앙의 열매가 맺혔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종종 성경 안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실제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앞으로 장차 잎만 무성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당할 진노를 바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면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바로 공의의 주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또 특별히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 인생에 주님을 향한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맺혀드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닌지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겉만 번지르르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주를 향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내어드립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